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절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연 개척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꼭 왜 내가 개척을 해야 하는가? 지금도 문제가 없는데, 꼭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꼭 개척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알았지만, 굳이 나까지 이 수많은 교회에 동참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과연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 어떠한 기쁨이 있고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만나는 후배나 선배들에게, 또한 동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답은 대동소이했습니다. 편하다는 겁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 돈은 없어도 그냥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개척이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니, 굳이 편하자고, 목회가 편하자고 개척을 해?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근데 한 후배를 만났더니 그 후배가 저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개척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저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는 정말 하루하루 목회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톡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할 정도로 그냥 모든 경제가 다 멈춰섰습니다. 오직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죠.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제 스스로가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항상 길이 막힐 때마다 열어주시고 사방이 막힐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교회 온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한 2년 동안 11조를 내지 않고 모아뒀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밀렸던 11조를 제가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너무 즐거웠지만 표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죠. 그래서 그 청년이 드린 11조로 또한 1년 동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방이 막힐 때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사방이 막혀서 우리가 뚫고 나갈 공간이 없을 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주사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먹는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길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압살롬이 막상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에게 붙여 주사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포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항상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대 절망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포기가 아니라 성공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시바가 누군지 잘 헷갈리실 거예요. 시바가 누굴까요? 시바가 사람 이름 치고 좀 좋은 이름 아니에요. 시바가 누구의 신한지 아십니까? 누구의 사환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웠는데 무자로 시작합니다. 무, 비, 모, 셋. 뭘까요?
무비보셋.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19장에서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 무비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족보를 막 팔아드시면 안 됩니다. 사울의 손자지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바는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사환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그 위기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세우고 모든 재산을 시바가 다 관리하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 주고 시바로 하여금 그를 시중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시바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요. 다윗이 나루토가 죽음 지났을 때 그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궁전에서 탈출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거든요. 또 너무 급히 도망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시바가 찾아와서 준비한 이 음식과 과일은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녀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여 시바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비보셋이라면 자신과 같이 자신이 왕자들과 같이 대우해줬고 그 왕의 궁전에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챙기던 자였는데 아니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시바만 나오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은 겁니다. 야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거짓말이죠.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이어받을 나라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반기를 들고 다윗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한다라고 시바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것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너무 감사하여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다윗께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바가 하는 말은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나와 다윗을 챙긴 이유도 결국 이 거짓말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에 상관없이 술수를 부리는 자였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도 팔아먹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항상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나에게 큰 이익이 올 텐데 내 양심, 내 신앙의 양심을 한 번만 속이면 나에게 큰 즐거움이 올 텐데 한번 눈을 감자 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데는, 다시 한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은 성도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기를 원하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결국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때 우리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배우는 어떤 말씀의 정도와 그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헤쳐나가는데 방법이 큰 괴리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다윗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일 시바의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다윗과 같이 행동했을까?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면 저는 이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식탁에서 무비보셋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그 무비보셋의 인품이 어떻고 시바의 인품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바가 와서 그렇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때 다윗이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다시 한번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낫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들은 그대로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하급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정말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진중하게 판단했다면 아마 다윗은 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좋은 것이죠.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듣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성도들은 참 목사님이 피곤하실까 봐 저에게 전화를 잘 안 하시고 또 그렇게 길게 통화하지 않으시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도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30분씩 말들 하셔요. 30분이죠. 말하고 내가 말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에게 그냥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듣다 보면 제가 그 분별력이 없으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정부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에는 유용한 말이 있고 악하고 무익한 말이 있습니다. 전 성도들 중에서도요, 정말 나쁜 말, 속이는 말을 들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한 많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말이 그냥 넘어간 거죠. 말을 듣고 잘못 이해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만큼 잘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소원을 했죠.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듣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여 주사, 잘못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귀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듣는 법을 통해서 공감 능력도 확대시켜 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한 자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귀 듣는 일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십사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바울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이 바울에 살고 있는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도망갈 때 바울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향해서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죽은 개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욕인 거죠. 뭐 개 XX 이 정도의 욕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 아비새가 죽이기 전에 제가 먼저 칼로 쳤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엄연히 왕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그것을 용납할 만한 인품을 가진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니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저주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원통함 가운데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므이와 다윗의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시므이는 땅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고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죄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지 다윗 때문에 절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시므에게는 그 일이 마치 다윗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처럼 보여졌던 거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시므이는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 보면 다윗은 영의 눈을 가지고 시므이가 하는 말을 해석합니다. 시므이가 하는 그 말이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견고하시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저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원통함과 궁휼함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였거나 혹 다윗이 분노하여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시므이를 죽였더라면 잠깐은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다윗으로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겼습니다. 이처럼 영의 눈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항상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그들의 삶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식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특별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도와주시고 그 특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육신에게 사로잡혀 육신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 영의 눈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 영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항상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기도하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신앙에서 핵심은 우리 행복하는 순복음교회에서 핵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